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력을 키우고 시장을 확장하고 또 독점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정치나 권력가들은 잠시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한 것을 이렇게도 원할까? 강하다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쉬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다면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연코 돈일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강한 사람, 돈이 없으면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강하냐면 죄도 없애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서도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죄의 무게나 형량을 돈으로 없애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중전의 아비 부원군이 대군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전에게 대군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마의 안위는 부원군의 반성이 처절한 만큼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반성 없는 권력은 부정부패와 비리와 불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제한으로 인도 독립의 근간을 이룬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추모공원에 적힌 7가지의 악덕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첫째 악덕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악덕은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악덕은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 7번째 악덕은 뭐냐면 희생 없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란 뭘까요? 선거 때와 평상시 때 2가지 얼굴을 하는 정치입니다. 거짓과 선동과 인기 영함만을 쫓는 정치는 악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 없는 부는 왜 악덕일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부의 세습이나 도박이나 사기나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그 사람은 부도덕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양심 없는 쾌락은 뭡니까? 쾌락의 끝은 바로 중독이죠. 또 악성 전염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인격 없는 교육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성이나 인격을 중요시 않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사회에서 무례한 사람이 되거나 몰상식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도덕 없는 상업은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집단
이기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악의를 가지고 담합을 하거나 상도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과학은 기계나 기술에만 치우쳐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의 정서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희생 없는 종교란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교권 신장이나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힘이 있다고 힘을 잘못 사용하거나 힘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부도덕하고 불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를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 단번에 갚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세속적이고 쾌락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나시린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악하고 거짓된 유혹과 게임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자선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데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데 강함이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연약할 때도 그가 약할 때에도 그가 부족할 때에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조차도 나에게 있는 병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도 이유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화나 정의, 우리에게 안위나 안정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회악과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이 사회의 악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강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힘이 세다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강한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지나침이 모자란 마음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소탕대실이라는 말도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것에 쉽게 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에 힘을 빼라는 말인 것이죠. 오히려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말이고 선한 것에 몰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선한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힘을 쓰거나 악한 데 힘을 쓴다면 결국 강하다는 것 때문에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강하고 굳센 마음과 용맹함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용기와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전쟁의 경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가장 강한 힘이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그렇다면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두렵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말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악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맡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우리는 지혜와 선한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한다고 원수를 갚는 것일까요? 나도 또한 그 원수에게 똑같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만약에 상대가 안 된다면, 싸울 상대가 안 된다면 싸울 이유가 없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데 힘을 쓰기 위해서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약해집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언제 그렇습니까? 실패하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와 같이 고난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될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내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그러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둠의 세상과 마귀는 더 강하게 핍박하고 더 강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험에 빠지고 가만히 놔둬도 죄 짓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노리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왜 두려워합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세상의 어떤 누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이 두려운 것은 범죄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고통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이유,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또한 혈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정욕은 뭘 말합니까? 쾌락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또한 이 생의 사랑은 자기 사랑과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